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되자. 그 어떤 한의 전문 박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이 점점 갈수록 무엇을 먹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답니다. 그러니까 일리가 있는 거예요. 먹는 건 우리가 다 어차피 뭘 먹든지 먹어야 사니까 먹잖아요. 근데 먹는 것보다 무엇을 먹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참 입에서 좋은 건요, 몸에 나쁘대요. 설탕, 밀가루, 소금, 기름이 지방이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몸에 안 좋대요.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보다는 무엇을 먹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나이를 먹는 것보다 나이를 먹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좀 생뚱맞죠? 네? 나이는 자연적으로 먹어주는데 어떻게 안 먹어? 나이를 안 먹는 법이 있어. 그 말은 이거겠죠. 그 나이는 자연적으로 먹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어린아이의 그 귀한 것을 놓치는 것, 그것을 놓치지 말자는 거겠죠. 나이는 먹더라도 어린아이의 그 중요한 모습들은 놓치지 말자, 이런 거예요. 세상은 자꾸 이렇게 어른이 되라, 힘이 있어라, 많이 배워라, 높아져라, 많이 가져라, 소유해라, 뭐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어린아이처럼 되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라, 이렇게 삶의 방향을 세상처럼 맞추지 말고 삶의 방향을 이렇게 어린아이에게 맞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가라. 어린아이의 신앙. 그래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비밀을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너무하지 않나? 천국 들어가는 게 어린아이 같이 들어간다는 게 이게 뭔가, 그거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서 가장 높임을 받고 상급을 받고 칭찬을 받는다, 어린아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왜 어린애 같냐? 빨리 성숙해야지. 세상은 자꾸 많은 거, 높은 거. 우리 남자들은 특히요, 나이를 꼭 물어봐요. 몇 살이냐고. 그래서 자기보다 높으면, 나이가 많으면 좀 예의를 갖추려고 그러고, 남자 세계에서 나이가 어리면 좀 말할 때도 이렇게 그래? 이러고, 학교에도 학번 따지고요. 군대는 또 언제 나왔나, 이거 많이 따져요. 특별히 해병대. 해병대. 우리 안수 집사님이 해병대십니다. 해병대들이요, 특별히 그래요. 기수가 몇 기야? 해병대야? 몇 기야? 400기입니다. 이러면 대뜸 자기보다 낮으면요, 일어서 이래요. 그럼 또 다 일어서 이제 필승 이래요. 나 300기야. 이러면 어이. 우리 안수 집사님은 몇 기예요? 604기. 우리 때가 아마 한 400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냥 딱 하고 말이에요. 밥 먹고도 선배가 또 밥값 탁 내고 나가고, 그런 또 멋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 해병대 기수 쫄병들 후배들 만나면 그렇게 격려받고 용돈 주던데. 옛날이겠죠. 옛날엔 그랬다는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학연, 지연, 혈연, 누가 더 높느냐에 따라서 더 대우받고 출세한 거고.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졸업할 때가 됐는데 제자들이 모여서 그런 거예요. 야, 누가 더 높냐? 누가 먼저 입당했냐? 예수님 누가 먼저 믿었냐? 그 소요를 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더 나이가 많냐? 누가 예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이냐? 자기 걸로 막 내세우는 거죠. 그래도 가방끈이 끈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가 제일 중요한 거 맡았고, 가방끈이 길겠죠, 가룟 유다가.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친척도 있거든요. 예수님의 친척, 진골, 성골 이렇게 따지듯이 그런 걸로 자기네들이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1절 말씀이에요.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그 내용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서로 이 문제를 갖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2절에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3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붙여놨어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져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면요 가정이 화목할 수밖에 없어요. 다 어른들이 되려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가 되면요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하늘나라에서도 가장 큰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신앙의 첫 번째가 뭐냐면요, 어린아이는 무엇보다도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어린아이는 뭐가 신앙이, 어린아이는 뭐가 특성이가 돼? 어린아이는요 순수성이에요. 순수하다는 거예요. 순수한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전래 동화에서도 순수성을 강조하잖아요. 그 은도끼 금도끼에서도 말이에요. 순수하게 이렇게 나무를 하다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산신령이 딱 나와들어서 이 금도끼가 네 거냐 은도끼가 네 거냐, 아닙니다. 순수하게. 그러니까 다 갖고라. 은도끼 금도끼 쇠도끼 다 갖고라. 그걸 들었던 동네에 이 아주 심포가 고약한 욕심쟁이가 가서 나무 하는 척하면서 딱 빠뜨렸잖아요. 이게 순수성이 없는 거예요. 순수성이. 그래서 또 산신령이 딱 나서 이 금도끼가 네 거냐 했더니 예, 제 겁니다. 그랬더니 이런 거짓말쟁이로 쏙 들어가서 안 나왔대요. 금도끼도 없어졌대요. 흥부와 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흥부는 정말 제비가 이렇게 다쳐서 그걸 해준 거잖아요. 근데 놀부는 어떻게 했어요? 제비를 잡아서 다리를 부러뜨려서 그걸 고쳐주는 거예요. 순수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안으시면서 이 어린아이처럼 되라. 이 어린아이는 순수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참 어린아이 애들이요 순수성이 없어요. 그래서 애 같지가 않아요. 애 노인네라 그러죠. 애 노인네가 많아요. 한숨이나 쉬고요. 땅일 거잖아. 한숨이나 쉬고 애들이요 웃음기가 없어졌어요. 얼굴에 심각해요. 표정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애들은요 거기 얼굴을 보면요 번뇌까지 느껴져요. 벌써 얼굴에 번뇌가 있어. 인생 다 살은 것처럼. 인생 다 살은 것처럼. 어른한테 이제 엄마가 아빠한테 야 그래도 아빠를 좀 올려주겠어. 야 아빠처럼 아빠 같은 사람은 없다. 그래도 아빠가 이렇게 우리를 희생하고 이래서 아빠 같은 사람 없어. 그러면 애들이 좀 그걸 받았는데 요새 애들은 안 그렇대요. 요새 애들은요 참 순진하시네. 세상이 이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네. 참, 애들은요 잘 웃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연구했나 봐요. 아주 어린 애들은요 300번에서 하루에 500번 우는데요. 이렇게 싱글싱글. 그래서 애 낳고 엄마들이 애 쳐다보면 늘 웃는 거예요. 그냥 같이 웃는 거예요. 300번에서 500번. 근데 점점 그 웃음소리가 작아져서 나중에는 어른 되면요 하루에 7번. 많이 웃는 사람이 하루에 10번 우는데요. 10번. 뭐 8불7이라고 그러나요? 부인 자랑하면 8불7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사모님은요 순수한 것 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오래 생활했는데 순수한 것 같아요. 늘 웃어요. 많이 웃어요. 안 그래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보면요. 그리고 남을 또 미워하는 것도 없고, 남을 미워하는 것도 없고. 좀 이렇게 보세요. 어떤 사람 같아요. 목사님 참 순수하시네. 단순하시네 이러는 것 같아요. 뭐 저만 이래도 그러면 되죠. 뭐 그렇게 믿고 살면 되죠. 뭐 그렇습니다. 보통 여자들이 다 그래요. 시집 갈 때에는 새댁 때에는 다 순수하잖아요. 잘 웃고, 잘 믿고,
잘 믿잖아요. 잘 울고 우는 것도 맞아요. 순수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왜 이러느냐?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고, 이게 웃고 웃는 게 애들의 순수성이거든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세월을 직격탄으로 맞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한 호봉 20년 30년째 되면 이제 웃음도 없고 울지도 않고 잘 믿지도 않고, 그래서 남자들이 어쩌다가 이제 꽃을 이렇게 사다 주면 순수성이 없어져 가지고요. 왜 그래? 뭐야? 카드야? 뭐 순수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남자가요, 꽃 사주다가요 혼났대요. 하던 대로 해. 이래가지고 그래서 뭘 사가지고 가려도 마음에 또 혼날까봐 그만큼 순수성이 없어진다는 거야. 아, 목사님은 남자이기 때문에 왜 여자만 갖고 그러세요? 남자들은요 원래 표정이 없어요. 원래. 근데 여러분, 잘 달리는 말에 채찍을 한다고, 사실 그래요. 그 미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단어, 가장 귀한 단어, 가장 소중한 단어, 사랑스러운 단어를 뽑아봐라 이랬더니요, 첫 번째가 MOTHER이에요. 뭐야? mother. 엄마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사랑스러운 단어, 귀한 단어, 소중한 단어가 뭐냐? mother, 엄마라는 거예요. 2위는 뭔지 아십니까? 패션, 열정이에요. 3위는요 스마일, 4위는요 러브. 뭐 거기 보니까 70위까지 보니까요, 막 거기 뭐 벤치도 있고, 벤치, 혹은 뭐 침대, 물, 뭐 강아지, 고양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사탕, 막대, 그네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70위 안에도 파더, 아버지는 없어요. 100위까지 봐도 아버지가 없어. 참 씁쓸합니다. 하여간 이 어린아이처럼 되라. 어린아이처럼 되라. 이 어린아이는 뭐야? 순수성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자꾸 웃어요. 웃으면요 좋은 그 호르몬이 나온대요. 그래서 젊어진대요. 자꾸. 병도 없어진대요. 병도.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18절에 16절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그래서 그냥 찬송할 때도 그냥 웃고, 서로 예배 드릴 때도 그냥 웃고. 그래서 우리 찬송, 그러니까 나와서 하시는 분들, 나와서 부부싸움 했어도 나와서는 어떻게 해요? 웃는 거야. 웃는 거야. 웃으면서 막, 웃으면서 해야 돼요. 저도 인상 쓰면서 막 하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저도 웃으면서. 그래서 제 책상에는 거울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늘 봐요. 왜 저렇게들 보나? 뭘 다른 거 안 봐요. 내가 웃고 있나? 내가 지금 인상 쓰고 있지 않나? 눈이 나쁘기 때문에 자꾸 뭘 보려면 인상을 쓰게 돼요. 주름을 잡히게 돼요. 아이고 안 되지. 그래서 자꾸 웃는 거예요. 내가 웃고 있는가를 자꾸 봐야 돼요. 내가 나를 감시해야 돼. 인상 쓸 수 있거든요. 웃음이 사라질 수 있거든요. 자꾸. 그래서 여러분 웃는 거예요. 순수성은 순수하면 자꾸 웃게 돼 있어요. 웃게 돼 있어요. 그리고 순수하면요 자꾸 은혜를 받아요. 아멘, 아멘. 자꾸 믿어지는 거예요. 순수하면 믿어져요. 우린 천지창조 안 봤는데 믿잖아요. 아멘. 이게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세상 사람은 못 믿는다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도 믿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믿고요. 부활하신 것도 믿고요. 아멘. 우린 다 믿는 거예요. 천국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어린아이 같은 순수하기 때문에 바로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준하기가
예수님 처음 믿고 막 성경 공부할 때는 아멘 아멘 했는데 아멘 들어갔어. 너도 좀 연륜이 생기는 거니? 순수해지거라. 이 저 설교를 듣더니 전화가 왔어요. 누가요? 우리 설교 인터넷으로 설교 듣더니 그 누구예요? 누구예요? 남자가 아멘 아멘 누구예요? 준학이라고 있어 이랬거든요. 근데 요새는 안 나와.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이럴 때 다 같이 회복돼야 돼요. 근데 순수성이 이렇게 웃는 거, 아멘. 그래서 순수하면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물 위로 걸어라. 예? 물 위로 걷잖아요. 순수 어린애 같은 베드로가 좀 실수도 많이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걸 크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수제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어린애처럼 순수한 거 누가 물 위로 걷겠어요? 예? 걷지 않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기적 베풀 때에 5,000명이 있었는 남자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거기 뭐 주먹밥이라도 예? 먹을 게 사람들이 아주 없었겠어요? 다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예수님 이거라도 한 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네. 바쳐라 할 때 복잡하고 이런 이거 하면 뭐 어떻게 이건 벌써 순수함이 없어요. 어린아이니까 그냥 순수하게.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자꾸 11조를 뭐 해야 되냐 마야 되냐 뭐 헌금이 마야 되냐. 저는 그냥 믿음대로 하라고. 왜요? 그거는 자기 순수한 마음, 순종의 마음. 하나님께서 마음을 원하시는 거군요. 네. 뭐 마음만 드리면 되지 뭐. 어떤 사람은 마음만 드리면 되지 꼭 교회 가야 되나? 마음만 드리면 되지 꼭 드려야 되나? 마음이 어디 있는데? 그건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있는 것에 내 물질이 있는 거라 두 가지 나옵니다. 마음 있는 것에 물질이 있는 거, 물질이 있는 거, 마음이 있는 거 두 가지 다 말씀하셨어요. 네. 마음이 어디 있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물질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있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원하시냐면요 사실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수성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네? 뭐예요? 네. 아이처럼 네. 믿고 웃고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고 할렐루야. 이러면 잘 믿는 것이죠. 이러면 어린아이 신앙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서학자인 월리엄 버클레이 박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시면서도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했어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멀어질 수 있다. 어른이 되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멀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조와 신앙의 질은 같다고 볼 수가 없다. 차라리 처음에는 훨씬 더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더 사랑받고 하나님이 더 인정해 주시는 그런 신앙인데, 그런데 신앙의 연조가 길어지면서 직분을 받으면서 점점 더 높아지면서 지식이 높아지면서 그 마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 5,000명의 어른들처럼 복잡해지는 거예요. 네? 생각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응? 그렇습니다. 처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에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는데, 단순했었는데, 그래서 그냥 교회 자체 나오는 게 기뻤었는데, 찬양이 너무나도 행복했는데, 예배 시간이 너무나도 꿀송이 같았는데, 할렐루야.
근데 점점 연수가 먹으면서 감격이 없고 웃음이 없고 순종이 없고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조가 길어질수록 이분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서서히 본인도 얘기하는 자기 자신을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언제부터인가 연조가 길어지면서 서서히 우리의 마음은 복잡해지고 머리가 좀 복잡해져서 그때부터 우리의 관심은 누가 교회에서 더 중요한 사람인가? 누가 교회에서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가? 누가 더 똑똑한가? 누가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나? 누가 더 사랑을 받나? 네. 예수님의 3년 따라다니기 또는 이 제자들처럼 그런다는 거예요. 네. 순수성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인상 쓰지 마시고 자꾸 웃으세요.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는 어린아이처럼 그냥 물로 걸어라. 아멘. 아멘. 감추지 말고 도시락 있냐? 먹을 거 있냐? 여기 있습니다. 주님. 12 바구니가 나무 달았어요. 그걸 누구에게 줬겠어요? 성경은 없지만 그 아이 집의 제자들에게 야 니들 한 강주리씩 12강주를 한 강주씩 들어라. 왜요? 들어 12강주 들었어요. 어디로 가랬어요? 저 꼬마 집으로 가라. 네? 요만한 거 하나 내고 12바구니 12바구니 축복. 그렇습니다. 순수성이 없어지면 웃음이 없어지고 아멘이 작아지고요. 자꾸요. 순종이 안 되고요. 근심과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어린아이 신앙은요, 의존성이에요. 제가 많이 의존성. 어린아이일수록 부모님을 자꾸 엄마를 자꾸 의존해요. 뭐 엄마가 없으면 그냥 막 세상 다 난리 난 것처럼 막 울어요. 또 어떤 엄마는 또 운다고 또 접하고요. 접하고도 애는 그냥 엄마 일편단심 엄마. 근데 다 알잖아요. 조금 애들이 크면요, 이제 부모를 귀찮아해요. 그리고 상관 말하라고, 간섭하지 말라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다 알아서 한대 자기가. 이제 알아서 해. 내가 알아서 해. 그리고 더 나이가 먹으면 이제 부모가 짐이 된다 그러나. 짐이 된다 그러나. 그 어린아이 신앙은 의존성인데 오늘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이제 컸다고, 좀 오래 됐다고 신앙생활한 지, 좀 이제 형편이 펴지고 먹을만하다고, 먹고 살만하다고 이제 신앙생활이 좀 귀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찮다는 거예요. 너무 간섭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너무 간섭이 많어. 좀 그만하세요. 이제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한테 알아서 한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더 이상 내 삶에 자꾸 태클 걸지 마세요. 그리고 어느덧 말씀이 신앙생활이 조여오게 되는 거예요. 짐이 된다 이게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나에게 이런 모습이 없나?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저도 무단히 싸우는 게 순수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 내가 좀 나이 먹었다고 목회 생활 오래 했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없나? 늘 내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늘 마음속의 기도가 하나님의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평생 살아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갚는다는 얘기를 감히 못 써요. 그래서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는데 갚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 큰 은혜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반응하면서 살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 큰 은혜에 반응하길 원하는 거예요. 반응하길 원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귀찮거나 간섭받기 싫거나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러거나 짐이 되진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물론 이 사회에서는 독립성,
잘못된 의존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독립성이 있어야 되죠. 자립성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건강한 독립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정말 건강한 의존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땐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죄인이요. 우리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픈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타락한 우리들이 영적인 의사인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의존이 뭐예요? 의존한다 하는 것이 그게 은혜예요. 우리는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천국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성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 없이는, 십자가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의존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존적이다,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 의존적인 것은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저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 어떻게 우리가 이신칭이 됐냔 말이에요. 이신칭이가 뭐예요? 도저히 내 자신은 의로울 수 없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의로운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승리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의존적이다 하는 것은 나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는 은혜를 필요한 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독립적인 존재가 되겠다 하는 것은요, 이것은요 죄된 생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의존적인 생활을 싫다 얘기해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얘기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잖아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그걸 의지해야 되는데 그걸 먹잖아요. 먹음직도 하고 내 생각대로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하고, 그 독립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독립적인 삶을 사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죄된 생활을 사는 거예요. 이 사울 왕과 이 다윗 왕이, 한 사람은 죄인이 되고 한 사람은 의인이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울 왕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독립적인 존재로서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의존적인 거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늘 하나님께 묻고, 나는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 나 떠나면 안 돼요. 늘 하나님 찾고 의존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탕자 아시죠? 탕자 잘 알잖아요. 탕자가요, 나 이제 아버지 이 간섭 싫어. 왜 자꾸 나한테 부담을 주고 막 이렇게 돼, 얽매이는 것이냐. 난 독립할래. 이게 뭐 육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영적으로 보는 것이죠. 학생들은 이제 부모를 떠나서 독립을 해야죠, 나이가 먹으면. 그래서 그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독립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독립적인 존재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고통받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둠이에요. 절망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가 그때서야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구나. 독립적으로 죄 짓는 삶을 사는구나.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리라. 그래서 이 아버지 집에 가는데, 이 탕자의 자기 자신의 의로는, 자기 자신의 형편으로는,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아버지 앞에 들어와서 아버지가 옷을 주잖아요. 아버지가 신발을 주잖아요. 아버지가 반지를 주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자기로서는 입을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하늘의 잔치에 들어가서 하늘의 모든 은혜와 기쁨을 받을 수 없는 송아지를 잡았어.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탕자가 의존적인 이 신앙의 모습을 갖지 않고는 도저히 자기는 아버지의 그 유업을, 아버지의 그 의로움을,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받은 걸, 이런 것을 얻을 수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자녀, 이것은 은혜가 있어야 살아요.
독립적인 존재는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의존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어렵게 된 거 구분 다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신앙에 있어서는 독립적인 존재, 교만한 존재, 죄짓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의존적인 존재, 은혜를 사모하는 어린아이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구원도 없어요.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끝까지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어린아이 신앙이 뭐예요? 이렇게 순수하고 그 다음에 의존적인 것이고,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거기 4절에 나오죠. 뭐예요? 겸손합니다. 겸손함. 누가복음의 18장에 보면요, 저는 참 이상한 것을 몇 군데 볼 수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이 도둑질도 안 하고 주일도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가져가지도 않고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음란한 짓도 안 했습니다. 방탕한 삶도 안 살았습니다. 저 세리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세리의 손을 들어.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방탕한 삶을 살으라 그러는가? 절대 그게 아니죠. 무엇이 거기서 결정적인 것이냐면요, 교만과 겸손의 차이입니다. 세리는 잘못 살았어요. 그러나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하나님을 저는 부를 수도 없나이다. 겸손한 자세. 세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교만한 모습.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겸손한 자의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이게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누가복음 16장이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옵니다. 여기서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아니에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와요. 여러분, 부자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자를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부자는요, 나름대로 얼마나 노력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부자는요, 잘못된 부를 가진 건 말고요, 근면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성실하고 열심히 그 열정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보다는요, 거지 나사로를 하나님께서 더 높이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노숙자처럼 가난한 사람, 개은뱅이처럼 그렇게 살으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런 예화에는 여러 가지가 한 가지가 딱 있는 거예요. 이 부자는요, 교만했고 나사로는 어떻게 해요?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양쪽에 강도가 있었어요. 두 강도, 오른쪽 강도, 왼쪽 강도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 왼쪽 강도가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고 막 당신이 구원자면 나로 내리고 막 이럴 때, 이 오른쪽 강도가 너와 나는 동일한 정죄를 받으면서 너와 나는 똑같은 죄인이다. 똑같았어요. 아주 사형시킬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사회에서 격리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데 똑같은 죄를 졌는데 한 사람은 낙원에 이르리라 예수님께서, 한 사람은 버림받습니다. 똑같았는데, 행위가 똑같았는데 무엇이죠? 한 사람은 교만했어요. 한 사람은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이 천국은요, 계산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은요, 다른 거예요, 계산이. 그래서 4절에 뭐라 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아멘. 여러분, 크리스찬 지성인 그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옥스퍼드 그 교수인데요, 한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교수한테 따지는 거죠. 왜 세상에는 이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재난 당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며요.
왜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렇게 고통당하는 인생이 많습니까? 이렇게 이 C.S. 루이스에게 따지면서 물은 거예요. 그럴 때 이 루이스 교수가 뭐라면 그 학생한테, 학생, 그렇잖아도 교만한 인간들에게 고통과 재난마저 없다면 얼마나 교만하겠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은요, 조금만 저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하면요, 버림받거든요. 부자인데 교만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교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리새인보다 세리를 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면 망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더 이상 고난이 필요 없을 만큼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 이상 고난이 필요 없어. 겸손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요 대적하신다. 겸손한 자에게 복을,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네, 겸손한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AD 57년경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5년 후에 그 62년인가요? 그때 고백하기를 뭐냐면 나는 성도 중에 가장 또 작은 자라 했어요. 또 말년에는 또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나는 죄인 중에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예수님을 닮으니까 어떻게 해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요, 여기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저를 좀 머뭇거리게 한 게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여기서 저를 멈추게 하더라고요. 그냥도 아니고 결단코, 정말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하잖아요. 심각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결단코, 정말로, 진실로라는 얘기예요. 예외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어린아이 같다고 천국에 들어가나?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어요? 이 어린아이의 속성이 뭐예요? 순수성, 의존성, 겸손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저는 딱 발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 보면서요, 정말 유레카 이랬어요. 여태까지 이걸 그렇게 결부시키지 못했는데 어린아이가 뭔가 했더니 이 어린아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의 순수성, 이 의존성, 겸손,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3절이 해결되는 거예요. 너희가 어린아이가 쳤는데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으면 결국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게 맞는 거잖아요. 정말 가장 순수했던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요 순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요 한 번도 노맨한 사람이 없어요. 죽는 데까지 가도 순수하게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왜요?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순수하게. 마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청년이었어요. 그때 16, 17이었어요. 외국에 들으면 16, 17은요 어른이에요. 다 큰 거예요. 네. 그 100세 넘은 117세 먹은 노인 할아버지면 아무것도 아니죠. 뭐 조금만 밀어버리면 넘어질 텐데요. 아버지, 불은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할 양이 왜 아버지 나이를 잡수셔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양을 번제할 재물을 안 갖고 오세요? 그때 아버지가 떨리는 소리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이럴 때요 얘도 알아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묵잖아요. 자기를 제단에다가. 이게 아버지가 망명이 들었나? 근데 이 아들이 순수한 거야. 그대로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야. 마치 이삭처럼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골고다로 죽음의 길로 예수님을 이끌어가는데도 반항하지 않고, 그걸 이사야서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듯이. 그냥 턱 깎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도살장에 가는, 도살장에 가서는 이제 양의 털을 깎지. 거기서 깎는 거예요. 뭐 소음을 만들기 위해서, 옷을 만들기 위해서 양털 깎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는 양들이 잠잠하지만 도살장에 가서 도살하려고 양털을 깎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기 위해 도살할 도축장에서 양을 털 깎는데 잠잠한 거죠. 예수님은요, 그대로 순수하셨어요. 아, 이 어린아이가 누군가 이렇게 순수한 사람이 있을까? 예수님이요, 이 어린아이 순수성을 그대로 해서 그대로 그냥 순수하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의존하셨어요. 늘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한 번도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아버지요, 내 뜻대로 모시고 아버지를 의지하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 8장 29절에 뭐라고 기록하는지 아십니까?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늘 의지한 거예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다. 요한복음 8장 29절이니까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지혜로우세요. 진리 자체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100% 오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어린아이가 누굴까? 왜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고민이 된 거였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쭉 묵상하면서 보는데, 여기서 어린아이, 진짜 어린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100% 순수하셨고, 100% 예수님을, 하나님을 의존하셨고, 100% 의존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100%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 나를 대속물로 너에게 주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었고, 철저하게 겸손. 할렐루야. 바로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 갖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 같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순수하셨어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세요. 아멘. 우리가 순수해지 안 돼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순수함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왜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했듯이 우리는 나이를 먹어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믿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체험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분간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어느덧 어른이 되었군요. 나 혼자도 잘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신앙생활이, 교회생활이, 말씀이 어느덧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귀찮다 그러고, 이런 어른의 모습은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수함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100% 의존하게 하시고 겸손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